스톤의 영어 성경 마크 15.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대조하면서 읽어오면서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렇게 서로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마태복음은 이제 많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유대인들한테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많이 그 사람들은 뭐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 설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말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지만, 마가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도 아주 핵심되는 것이 마태복음과 겹치면서 이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예수님은 우리가 통상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 그러고 도성인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장에서도 제목을 예수는 인간인가 신인가, 예수는 인간인가 신인가, 이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예수는 죽을 때 인간으로 죽었냐 신으로 죽었냐,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냐 인간이 죽었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한테 물으면은 인간이 죽은 거지 어떻게 신이 그렇게 죽냐, 신이 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기록하는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진전이 된 것 같고,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결론을 내리는, 거기에 가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덧붙여져 가지고 완성된 결론, 복음의 완성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논쟁이 되냐면은 325년에 또 니코네칼 얘기가 나오는데,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제국은 통일을 했는데 종교가 통일이 안 되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교부들 불러가지고 뭐 기독교 통일을 시키는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교부들이 예수가 어떤 사람은 인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신이라 그러고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니코네칼 그 회의를, 공의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 그때까지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는 있었지만, 맨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한 90년 어라운드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가지고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죽음이 인간으로 죽었냐 신으로 죽었냐, 어떻게 또 부활을 했는데 신으로 죽었으면은 이게 부활하는 거랑 어떻게 매치가 되냐, 이게 단순하게 인간이냐 신이냐 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았다. 이게 이제 기독론 문제로, 이 문제가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한 126년 동안 논쟁을 하다가 니콘에칼,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451년 CE 451년에 이것이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그 예수에 대한 논쟁 더 이상 하지 마라, 딱 거기서 네 가지 이제 특성을 딱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본성은 그 인성과 신성에 있어서 이 문제를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not mixed, 섞이지 않는다. 신성과 본성은 not changed, 변화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not divided, 나누어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not separated, 분리되지도 않는다. 여기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 여기에 반하는 것은 이단. 딱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제 로마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지중해를 둘러싸면서 중요한 그 도시가 이 로마로부터 5개가 있게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오른쪽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밑에 예루살렘,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개 이것을 이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머릿속에 여기 있어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알렉산드리아하고 안디옥에서 이게 벌어지는 안디옥에서는 예수의 인성과 신성, 기독론 논쟁, 처음에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됐으니까 그런 논쟁을 하면서 아타나시우스나 뭐 아리우스 논쟁도 있었지만 네스토리우스, 소위 이제 경교라고 말하는 이게 안디옥 쪽에서 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제3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정의를 지으면서 너희들은 너희들도 여기서 네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not mixed, not changed, not divided, 그리고 not separated 한 데서 위배, 그리고 out,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키릴 쪽에서 얘기했던 것도 이제 이것이 두 개가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믹스 된다는 것의 위배, 그것을 누가 결정을 내렸느냐? 로마에서 아주 로마에서 그거를 잘 포착해서 아주 좀 제가 보기에 좀 영악하게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로마가 이렇게 전체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칼케톤. 그래서 로마 바티칸이 지금도 가톨릭이 그렇게 세를 펼치게 되는 것이 그때 451년 이후에 니콘 에칼 이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알아야 지금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렇게 읽고 사람마다 뭐 어떻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 밑바탕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1500년, 1600년 전에 이렇게 발생했던 그 니코네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내기 전에 이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러한 그 당시에 니코네카를 없이 사람들이 읽었던 그것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펴고 전부 다 강의를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한번 이게 어느 쪽 이쪽이든 저쪽이든 브레인 와시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쪽 입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로운 논쟁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예수의 인성과 신성, 예수의 기독론이나 삼일체에 대해서 지금 한반도에 2020년부터 지금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다시 한번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제가 취재하는 거 뭐 이렇게 쭉 하면서 흐름들을 보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를 보니까 2020년부터 이렇게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런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으로 죽었냐 신으로 죽었냐 그런 거를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럼 바라보고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도 잘 모른다. 읽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딱 하나로 고정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뭐 니코네카를 통해서 그렇게 바라보았다 그러면은 새로운 뭔가가, 왜냐하면은 삼위일체의 논쟁은 딱 결론이 니코네카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그 글을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독론도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를 보시면서 저 친구는 어디서 굴러온 돌멩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든 말든 저는 말씀을 제 나름대로 쭉 이제 뭐 이렇게 쭉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로 하지 않나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 나의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이것이 바로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1절에서 15절 보시면은 빌라도 법정에다가 넘겨가지고 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얘를 용서할 수 없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결국 죽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절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로 대제사장 얘기가 9절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아래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거기서도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서기관은 앞에 기록에 보면 이제 회개하고 메타노ia 해가지고 아, 예수님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대제사장은 그런 기록이 없는 거 보면은 대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아주 한고집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2절에 빌라도가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고, 5절에서 이제 그 이후에는 아무 다른 말을 물어도 아무리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묵비권인지 침묵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그래서 6절에 6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가지고 이 바라바라는 그때 사람 민요 로마에 막 저항하고 이렇게 살인도 하고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빌라도가 그걸 아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아니면은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무리 속에서 제사장들이 충동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야 된다. 막 하면서 막 여론몰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여론몰이에다가 제사장들이 또 막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니까 야, 뭔가 있는가 보다. 우리가 저 종교 지도자들 따라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 듣겠냐.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도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 여론이 좋아야 되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여론조사회가 지지도 몇 % 그런 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그 당시에도 알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여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줬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20절 아마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제 희롱하는 그런 의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데리고 가서 군대들 다 모여. 아마 여기에 이제 백부장도 이를 지켜본 듯한데,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 밑에서 그걸 보고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도 이제 이 자색 옷을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렇게 이제 희롱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너가 왕 노릇 한 해봐라. 왕이면은 네가 명령해서 십자가를 한번 벗어나도록 한번 해봐라. 십자가 그 형이 결정이 났는데, 그래서 희롱을 다한 후에는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이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데요. 그리고 21절과 23절은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드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다니실 때는 그 여인들도 많이 있고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다녔다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많이 걸어 다니신 걸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이 걷고 이렇게 여인들의 음식도 뭐 잘 조달을 해주고 하니까 그런데도 나름 건강했을 것 같은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예루살렘을 가기로 아마 이제 결정하시고 난 이후에 막 내려오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기도했다고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내용까지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때 힘들던, 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한판 뒤집기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이고, 그래서 6시간 만에 이 십자가에서도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소모가 돼가지고 빌라도도 6시간 만에 죽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백부장이 가서 너가 확인해봐라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가지고 이 예수가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이 십자가 지고 너가 져라, 좀 튼튼해 보이니까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골고다까지 가게 되는 거. 그리고 십자가 이제 이 못을 박을 때 고통을 감수해주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거절하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예수가 이제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과 제3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오전 9시 정도 되는데 그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가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고, 이 마태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마태복음은 이제 조금 상세하게 하지만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고, 누가복음은 좀 진전이 돼가지고 기록하는 성향이 있고,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이제 완전 결론 딱 도달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저는 같이 마태 십자가 책 이것도 마태 읽어보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동행구절 앞에 보시면은 마태 27장, 마가 지금 오늘 읽게 되는 15장, 누가 23장, 요한복음 19장이 병행장이 되는데, 이것을 읽어보면서 아주 흥미로웠는데, 그리고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의 강도들도 함께 못 박히게 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그 골고다라는 지역에 가끔 사람들이 아마 지나가는 지역이었는가 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면서 어이구 저 예루살렘 성전 허물고 사흘에 짓는다고, 이 말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전한 그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러한 것을 많이 기억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루살렘 그 감람산 벳박에에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했던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 인자의 임함의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인자의 임함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다고 주장하는 너가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31절 32절에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을 했다. 뭐라고 희롱하냐면은 저가 남들은 그렇게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도 남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니까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가 만약에 그때 신이었다면은 어떤 이제 그 예수를 금과 몽치로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이제 칼로 하려니까 뭐 내가 12영 더 되는 것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내용이 누가복음인가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녹화를 잠시 멈추고 이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그러한 신성을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으로서 신적으로서 그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어야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해야만이 그것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서 한쪽은 신이지만 내가 죽어준다. 너가 그렇게 해도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야 되니까 참는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그 예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똑똑한 교부들도 126년 동안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33절에서 41절 보면 이제 마태 마가에만 기록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됐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 예수님은 신으로 돌아가셨으면은 신이 신을 버린다.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일체가 그렇게 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냐? 뭐 하여튼 그런 문제부터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어 가지고 제9시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를 막 콱콱 지르고 운명을 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막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을 하셨다. 그때 38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소 휘장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뭘 이렇게 예물을 들어가서 안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한정됐던 그러한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그 휘장이 확 찢어졌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백부장도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멀리서 from a distance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막달라 지역 출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데 그 갈릴리 해변가 좌측편으로 서쪽편으로 갈릴리 바다의 서쪽 편에 있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과 이제 조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는 멀리서 이렇게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까이 있었다.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은 제가 가진 그 성경으로 한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모친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요한한테 보라 너희 어머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친에게는 보소서 다 아들이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마리아를 잘 모셨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로 해야지. 여기 마가복음 40절에 있는 것처럼 멀리 막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아니면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해서 요한을 보고 너희 어머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이제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요한은 아마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모셨다는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멀리서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서는 십자가 곁에 있었다. 모친, 이모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마리아하고 이제 자매가 있는 가운데 이모하고 글로바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좀 흥미로웠고 41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돌보기 위해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었고 많은 다른 여인들도 있었더라.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대부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케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이 모자라서 이제 시간은 부족했지만 여인들이 많은 또 물론 이제 광야에서 보면 음식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음식은 조금 이렇게 평소에 있을 때에는 여인들이 해주는 그런 것으로 음식을 잘 드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장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사망했다는 것이 안식일 전날에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43절에는 예루살렘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좀 달라. 그러니까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침 9시쯤 돼가지고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아마 이제 오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 2시간 있다 갔는지 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빨리 갔으니까 아마 이제 이 빌라도가 44절, 45절에 보면은 예수가 6시간 만에 사망을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빨리 죽냐. 보통 사람이 아마 죽으면은 이렇게 빨리 죽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는 말이고 기록에 따르면은 며칠 동안 이렇게 안 죽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상당히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결심하시고 또 곧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46절에 이제 백부장이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고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다. 여기 이제 돌을 굴리는데 이렇게 우리는 보통 돌을 굴렸다 생각하면 한 번 굴리면은 이렇게 그것을 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돌을 얘기하지만 여기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이 직접 요셉과 그 사람들이 돌을 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렇게 돌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47절에 그렇게 이제 그 안에 예수 세마포로 사가지고 예수 시체를 놓고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다가 이렇게 막아 놓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 둔 곳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 교회에서나 이렇게 주로 논의되고 있는 예수의 그런 죽음과 부활이 니케아 공회에서도 니콘 에칼 그 길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그 안경을 니콘 에칼의 안경을 끼고 보는 그것을 과연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것보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은 여기에는
이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 어떻게 딱 설명이 쫙 돼야 되고 부활도 설명이 쫙 돼가지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마가만 누가 요한 또 읽으면 누가는 또 막 진전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요한은 또 다른 얘기 막 하고 하니까 이것을 딱 하나로 그냥 딱 이해하기 쉽도록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브리에서 헬라 그 결합을 해가지고 쉽게 그냥 교회 개척하면서 그걸 알아듣기 쉽게 하니까 바울을 또 오히려 많이 부활하면은 막 바울의 고린도전서나 막 정말 그것도 이제 바울의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죽음과 부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기본이 니코네칼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이 니코네칼로 가서 그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좀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면서 보면은 다들 이제 이 신학을 통해서 브레인 와시가 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 그것을 니코네칼을 확 걷어내고 그 이전까지 이렇게 논쟁이 됐던 것을 보면서 하면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것을 받게 될 때 성령께서 더 역사할 여지를 많이 두는 것이 복음에 더 근접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되는 아니다. 그 복음을 확실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쫙 먹기 좋도록 딱 교리화된 그거를 얘기해야지 왜 날글을 줘가지고 사람 못 먹게 만드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교리보다는 성경 말씀을 더 강조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좀 어떤 데는 헷갈려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다음 장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전체 기록이 마태 마가가 굉장히 유사하면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또 부활을 읽어보면서 그럼 마가가 뭘 전하려고 했던가 마태는 또 뭘 전하려고 했던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이제 지나서 누가복음은 진전이 됐다. 그게 분명한 것 같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요한이 그냥 확 해서 막 결론을 내려가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요한 그 종말론에 대한 결론도 내려주듯이 요한은 결론을 잘 내리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기 전에 제가 밑줄 친 걸 한번 잠시 읽어보시고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빌라도 물으니까 파일럿이 물으니까 Yes, it is as you say. 네가 말한 대로 it is, 그렇다. It is as you say.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 10절에 보시면은 Knowing it was out of envy that the chief priests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Knowing, 알고, it was out of envy, 질투로부터 이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envy로부터 나왔다. The chief priests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hand over, 넘겨주다. handed Jesus over to him. had handed, 넘겨줬다. 대제사장들이 chief priests가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 그것이 out of envy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도 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the chief priests settled up the crowd. settle up, 소란을 이렇게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여론 조성을 위해서 settle up the crowd, 무리를 그 군중들을 이제 settle up 해가지고 to have Pilate release Barabbas instead. have Pilate release, have 사역 동사해서 have Pilate release, 빌라도로 하여금 release 풀어주겠다. have Pilate release Barabbas instead.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은 You who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3 days. 사람들이 그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있는데 지나가면서
꼴 좋다. 네가 그렇게 하면서 destroy the 템플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build it in 3days. 사흘 만에 네가 짓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이제 비방하는 You who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3days. 그래서 30절에 come down from the cross and save yourself. 십자가에서 come down 해가지고 save yourself. 너 자신이나 한번 구해봐라. 네 자신도 잘 못하면서 남은 구원한다고 그렇게 하냐. He saved others, but he can't save himself. 34절에 보시면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forsaken, 버리다. 왜 나를 forsaken 하십니까?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러면 고함을 지르면서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뭐 다 이제 죽기 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큰 어떤 목소리가 힘이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마지막 그런 모든 젖먹더니까지 예수님이 마리아의 젖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Why have you forsaken me? 나를 그렇게 버리십니까? forsaken 하십니까? 그런 것을 하고 운명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ith a loud cry, Jesus breathed his last. 마지막 큰 소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숨을 쉬셨다. 그리고 이제 38절에는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그래서 성전의 그 커튼이 이렇게 from top to bottom. 커튼이 torn in two, was torn in two. 두 개로 나눠졌는데 from top to bottom.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그 내용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그것이 벽이 무너졌다. 히브리스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게 되는데 44절에 Pilate was surprised to hear that he was already dead.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 와서 시체를 좀 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께서 he was already dead.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15.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 chief priests with the elder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whole Sanhedrin reached a decision. They bound Jesus, led him away, and handed him over to Pilate.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Asked Pilate.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The chief priest accused him of many things, so again Pilate asked him, Aren't you going to answer? See how many things they are accusing you of? But Jesus still made no reply. And Pilate was amazed. Now it was the custom at the feast to release a prisoner whom the people requested. A man called Barabbas was in prison with the insurrectionist who had committed murder in the uprising. The crowd came up and asked Pilate to do for them what he usually did.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the king of the Jews? Asked Pilate, knowing it was out of envy that the chief priest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But the chief priests stirred up the crowd to have Pilate release Barabbas instead. What shall I do then with the one you call the king of the Jews? Pilate asked them. Crucify him! They shouted. Why? What crime has he committed? Asked Pilate. But they shouted, all the louder, Crucify him! Wanting to satisfy the crowd, Pilate released Barabbas to them. He had Jesus flogged and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 The soldiers led Jesus away into the palace, that is, the praetorium,
and called together the whole company of soldiers. They put a purple robe on him, then twisted together a crown of thorns and set it on him. And they began to call out to him, "Hail, King of the Jews!" Again and again they struck him on the head with a staff and spit on him. Falling on their knees, they paid homage to him.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they took off the purple robe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Then they led him out to crucify him. A certain man from Cyrene, Simon,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was passing by on his way in from the country, and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They brought Jesus to the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the place of the skull. Then they offered him wine mixed with myrrh, but he did not take it. And they crucified him, dividing up his clothes. They cast lots to see what each would get. It was the third hour when they crucified him. The written notice of the charge against him read, "The King of the Jews." They crucified 2 robbers with him,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Those who passed by hurled insults at him, shaking their heads and saying, "So, you who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in 3 days, come down from the cross and save yourself." 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ocked him among themselves. "He saved others," they said, "but he can't save himself. Let this Christ, this King of Israel,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that we may see and believe." Those crucified with him also heaped insults on him. At the 6th hour,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e 9th hour. And at the 9th hour,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Eloi, Eloi, lama sabachthani," which mean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When some of those standing near heard this, they said, "Listen, he's calling Elijah." One man ran, filled a sponge with wine vinegar, put it on a stick,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Leave him alone now. Let us see if Elijah comes to take him down," he said with a loud cry. Jesus breathed his last.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And when the centurion who stood there in front of Jesus heard his cry and saw how he died, he said,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Some women were watching from a distance. Among them were Mary Magdalene, Mary, the mother of James the younger, and of Joseph, and Salome. In Galilee, these women had followed him and cared for his needs. Many other women who had come up with him to Jerusalem were also there. It was preparation day, that is, the day before the Sabbath. So as evening approached, Joseph of Arimathea, a prominent member of the council who was himself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went boldly to Pilate and asked for Jesus' body. Pilate was surprised to hear that he was already dead. Summoning the centurion, he asked him if Jesus had already died. When he learned from the centurion that it was so, he gave the body to Joseph. So Joseph bought some linen cloth, took down the body, wrapped it in the linen, and placed it in a tomb cut out of rock. Then he rolled a stone against the entrance of the tomb.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oseph, saw where he was laid. 네, 47절까지 보셨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본으로 그 내용을 보면서 누가복음은 좀 진전이 됐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이제 그 90년에 한참 지나서 한 60년 정도, 30년에 90년, 한 60년 정도가 경과된 이후에
완전한 결론으로 내려진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은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래서 힘도를 받고 승리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잘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주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